오늘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자, 지난 20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과 혹은 계시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뛰어나시고 풍성하신 능력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고요. 또 살리신 그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셨다. 그 보좌에 앉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통치 행위를 가리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 세상뿐 아니라 앞으로에 오는 모든 세상 사람들 그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22절과 23절에 교회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이 편지글은 특별히 교회론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이 가장 핵심된 교회론의 이제 중심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다. 누구의 발이냐면 바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라는 표현이에요. 이 발 아래라는 표현은 진짜 뭐 발 아래 세상이 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그 위에서 말하는 통치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통치권의 이제 그 의미를 이 만물이 그의 발 아래에 있다라는 이런 이제 관용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주권자라고 할 때 이 만물이 그 주권자에게 행할 것이 뭐냐면 복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종하게 하시고 거기에는 사람도 들어가고 자연 만물도 들어가고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든 없든 사람이든 아니든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통치권 하에 있으며 그 모든 것들은 주권자인 그리스도께 마땅히 복종해야 된다라는 그 관계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그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자, 이 만물 가운데 교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만물, 수만 가지, 수천 가지 그냥 얼마나 많은 그런 대상들, 개체들, 종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교회를 딱 끄집어냈어요. 교회. 그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23절에 이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건 뭐 왕이라는 표현을 써도 좋겠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그 왕이 계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는 대상들 있죠. 만물. 자, 이 그리스도와 만물의 관계는 뭡니까? 마치 왕과 백성의 관계처럼 이 왕은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이 백성은 그 왕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관계죠. 마치 주종관계, 상하관계.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 그 만물 중에 교회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이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분이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그리스도와 만물의 관계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같아야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연합. 머리와 몸이 이게 분리가 되면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없죠. 교회는 그리스도와 분리돼서 교회라고 불릴 수가 없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치도 없고 목적도 상실해 버리는 거니까. 그런데 이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만물 안에서 만물을 풍성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데 그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 뭐냐면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함 부어주셔서 채워주시고 가득하심이 교회 가운데 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중요하냐? 그리스도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뭐냐?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에요. 이건 예배당이지, 장소지, 건물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건물과 사람이 같아요, 틀려요? 다르죠. 건물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공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건물을 교회로 생각해요.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냥 사람이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만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써요. 교회라는 이 단어를, 에클레시아가 교회인데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이 의미를 우리가 쓰는 교회라는 이 단어가 담지를 못해요.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가 교회니까. 가르치는 그런 모임을 교회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여기에는 지금 이 교회의 본래 의미가 없어. 이 단어에는, 교회라는 이 단어에는. 제가 참 답답하고 괴로운 게 이런 거예요. 의미도 성경에 다른 이름을 계속 우리가 사용하고 있으니까 다른 말을 써야 되는데. 교회는 가르치는 무슨 장소니 모임이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예요. 부름을 받은 사람들. 그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부르셔서 구원받게 하셨고 그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소 파송되는 거. 세상으로 나가 그리스도의 말씀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자, 부름을 받은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하나가 된 이 사람들이, 자, 우리 몸에 지금 제가 이렇게 손을 움직이고 뭐 말을 하는 이 지금
아주 순간순간이지만 이 머리에서, 이 머리라고 하는 이 기관에서 내 몸의 명령과 어떤 이제 뭔가를 전달해서 지금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고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지만 여러분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생각을 하고 듣고 판단을 하고 뭐 손도 꾸물거리고 뭐 움직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살아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머리로부터 나온단 말이에요. 머리. 머리에서 생각하고 명령한 것들이 몸으로 표현되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 부름받은 사람들의 이 생명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참 포도나무의 비유를 하시죠. 이 가지들이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결국 말라서 죽게 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사람들, 그리스도인 존재할 수가 없어요. 난 예수님을 믿어요. 그리고 예수님 빨빨 그렇게 나 혼자 사는 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난 우리들은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죽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영이 그렇습니다. 근데 난 그리스도 없어도 살아.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신분과 이제 우리의 어떤 그 지위나 자격이나 우리의 성질이 물 없이는 살 수 없는 물고기처럼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으로 우리들 자신이 그렇게 알아야 된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인데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는 지체의 지체, 어느 한 부분이에요. 그리스도는 머리시고요. 우리들이 얼마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분을 존중하고 따르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것이 교회의 생명력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과 능력과 모든 살아갈 수 있는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부터 공급이 돼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뭔지, 그리고 우리 교회 성도들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의 몸이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잘 생각하고 몸으로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영화롭게 존귀하게 영광과 경배를 돌리는 것이 얼마나 교회의 가져야 될 태도인가, 자세인가, 삶인가. 네. 그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충만케 하시는 이 충만함을 교회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주시는 이 충만함, 거기에는 능력도 있고 은사도 있고 말씀도 있고 뭐 사랑도 있고 치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얼마나 많은 그런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 있겠어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갈망하고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우리
교회에 부족한 것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고 기도하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충하고 채우고 서로 지체와 지체끼리 서로 다투고 분열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같이 상합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세워 나가는데 우리가 지금 쓰임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라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온전한 성숙과 성치유와 그리스도의 그 뜻에 맞는 그 분량에 맞는 그 이제 삶으로 우리가 지금 추구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영도자, 통치자, 권세자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요. 우리는 그분 안에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고 붙어 있으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그 생명력이 우리에게 흘러나와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진짜 교회, 말씀의 진리에 선 교회,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교회의 머리 그리스도를 저희들이 복종하고 순종하고 따르고 또 그리스도께서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또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또 우리를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심으로 채우시는 은혜를, 그 역사를, 경륜을 체험하고 누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교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